우리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보이지 않는 그 후손과 그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그 언약 속에 그 후손들을 넣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가정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많고 할 때도 종종 있는데, 나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는 그 교회를 가야 되겠어. 교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온전하게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본문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특별하게 그 부모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참 부모의 덕목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허를 찌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주신 가정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을 심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순간 그 노력의 사각지대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낳은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한 착각들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살폈어요. 사울에게는 아들들도 여럿 있지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이 메랍이란 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40일 동안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 몇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근데 주기로 한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 딸을 다른 남자,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자기 소유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사울이 이번에는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디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입니다. 그때 그 미갈의 박탈감과 그 안에 그 노여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사울 자신을 망치고 그 미움이 사랑하는 그 딸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에요. 딸들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에게만 단창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죽일 마음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지독한 미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에게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누구를 대하는 방식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는 것이.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는 뭐 애들 다 키워놨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몇 살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고 자녀들을, 그 후손들 온전한 신앙 교육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이 다 거기에 드러나요. 무슨 뜻이냐? 자녀의 그 인생에 그 부모의 신앙이 드러나야지 부모의 욕심이 투사되고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욕심바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내가 너를 기대한다는 말을 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질문, 정말 그렇게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 그러한 일들이, 그런 대함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투사하고 투영하는 그런 양육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자기 사랑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길러내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잠깐 청지기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자녀를 낳았는데 공부 잘하는 것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머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가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고 점수를 알려줘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말을 하고는 싶은데 근데 제가 꼭꼭 눌러서 참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70점이다, 뭐 90점이다 말할 때가 있죠. 무엇이 제가 궁금할까요? 그런데 네 친구들은 몇 점이래?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걔가 몇 점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비교 의식을 심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교 의식의 씨가 들어가면 이제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세상은 이제 그 친구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 자체로 용납받을 수 있는 자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물을 갖고 가지 아니하면 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하면서 낙심케 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목적, 부모의 사명이 그 속에 믿음을 심는 것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말 한마디로 믿음을 후벼 파서 버리는 그 속에 불신앙과 그 인생의 불행을 심어버리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내 욕심을 회개하고 내 탐심을 내려놓는 그 회개는요, 우리가 나 자신이 자유케 되는 일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욕심 품으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또 약하고 또 결핍되고 그런 미숙한 그런 모습으로 처음 주셨을까? 그렇죠.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떤 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흠이 많을 때에도 약할 때에도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영광인 것이에요. 약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영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왜 울까요? 갓난 아이가 왜 울어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정서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믿음이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속에 울분,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노여움, 그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처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라고 인식할 때, 이제 장차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참 사랑 많은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그 심령에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댈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혹 멀리 떠났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용납받는 자녀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에 그 인생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는 뗏목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화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엄마 한국 가버릴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런 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 사업 잘 풀리면 사랑한다, 어르고 안아주고 잘해주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내 모든 감정을 다 그에게 배설하는 자녀를 내 감정바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석같이 그가 기댈 때가 있도록, 그에게 안식처가 있도록, 그가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기댈 때가 있어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요.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낙심하게 되죠. 어릴 때에는, 갓난 아기일 때에는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뭐 다 감정을 쏟아내도 얘가 어찌 할 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정말 금방 자라요. 근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가 아이가 힘이 생기면서 그릇된 방법으로 분출이 돼요. 그러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자녀를 책망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한 번 준 적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에게 책망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심히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 하를 새벽에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그 어려움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목이 바로 그의 자식들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중 한 아들 압살롬,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아들, 왜 그 속에 그 노여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 그 분노를 갖게 된 것이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있는데 이복 형제, 맏형 장자인 암논이 겁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인데도, 아버지인데도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를 결국 죽이죠. 아들이 장자를 죽였어요. 그때에도 다윗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저 어르고 달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분노와 이 반발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꾸짖지 말아야 되는데 꾸짖으면 똑같은 분노와 반발심과 노여움이 일어난 것도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권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부모가 그 속에 영적 질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내면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어요. 꾸짖어야 할 때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그런 방임이 되거나 방조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도하게 징계함으로써 내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이 방임과 분풀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왜 노여움이 생기는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 부분, 그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내가 규칙을 세워요. 내가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녀가 무엇을 어길 때 더 화가 나는지, 내가 만든 그 규칙을 어길 때 화가 날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의 교훈을 그가 어겼을 때 내가 더 화가 나는가? 아마 내 규칙, 내 말 어겼을 때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또 훈계하고 그를 지도할 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가 잘못된 길 갈 때 훈계하고 또한 책망하고 하는데, 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의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때 반발감, 그때 그 분노, 그때 그 노여움,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양육을 할 거라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앞에서 쓸데없는 것이라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부모의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등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소리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냥 녹음기 같고 복사기 같아요. 언제 그걸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저만의 그 독특하게 취하는 포즈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굳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남자 하나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요? 그대로 그 등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길 때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서 자녀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등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 자녀들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녁 먹고 이제 사과 하나 깎아 먹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슨 대화 하십니까? 그때 불만을 말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세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듣습니다. 가장 듣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험담해도 그에게는 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아요. 누가 해를 받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그 아들, 그 딸들, 우리의 자녀들이 해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지한 말로, 허망한 말로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말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있고 우리 신앙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눈다면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듣는 것이에요. 그런 그 마음에 노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주신 그 기쁨이 자녀들 속에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회복되기 어려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그 관계의 골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마 어려울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니까요, 가정들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아놓으니까 그 형들이 그 어린 아들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파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가정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하고 유다하고 잠자리를 갖게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군대와 권력과 그 힘이 있으면 무엇 하겠어요? 아들이 장자를 죽이고 또 아들이 그 딸을 강간하고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수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열거했던 이 가족들, 이 가정들, 아브라함,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오십니까? 이 가정들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예수의 오심으로 치유되지 못할 가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고치지 못할 관계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 죄와 함께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은 어렸을 때 역기능적 가정이어서 좋은 아버지를 내가 못 만났어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참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가, 그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왜 가슴을 칩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다 토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며 아버지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같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있는 노여움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낙심된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